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친했던 한 친구가 저를 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왕따라고 해요. 제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잠깐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제가 어렸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도 지금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 공감이 돼요?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은요,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오랜 기간 전부터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관계가 좋지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또 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실망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후로 지금 22년이 지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난 후에 약 24, 5년 지났을 때에 오늘 로마서 이 8장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22년이 지났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바울처럼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넌 내 자녀야, 자녀다워,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목사님 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투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 계신가요? 너는 내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해, 나가서 돈 벌어와! 뭐 이런 부모님 계세요? 있으면 목사님한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돈을 잘 벌어서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유식한 척 영어를 좀 굴려볼게요. God does not love us because we are useful. He loves us simply because He loves us. You know what I'm say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쓸모 있어 사랑한 거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해,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막 갑자기 가슴이 막 이렇게 노래방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고백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시작. 사랑해,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심임을 여러분 가슴 절절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당시에 자녀 삼아 버리셨어요. 근데 자녀지만 괜찮아요. 자녀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또 인내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심지어 주변 나라를 통해서 회초리도 드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잠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정착했거나 혹은 잠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변질된 거는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해도 난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거예요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야, 너 실망했다. 나를 배신하다니. 넌 제자로서 부적격이야. 그러셨나요? 아니요. 베드로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셔요. 베드로에게 찾아서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성찬식에 초대하셨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 없으면 죽겠다라고 했던 연인 관계도, 심지어 결혼이라는 엄중한 언약을 선언했던 부부조차도,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신 부모조차도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혹은 부모 중에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는 호의를 베풀어줬던 사람들도 내가 힘이나 명성이나 건강과 재산을 잃고 나면 다 등 돌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름 뭐라고요? 여자의 이름? 써니. 또 써니 보면서 마음 울컥했어요. 난 내 모습인 줄 알았어. 써니가. 써니 불쌍해. 저도 써니였어요. 저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랑받는 비결은 내가 성공하는 거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 배웠어요. 근데 어쩌지? 나한테 내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내가 나중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 사람들 다 나 떠날 텐데, 그 인생의 본질적인 고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다 그렇게 떠나가는데 끝까지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고독, 나 홀로 남아있을 때 느껴지는 그 깊은 고독 있잖아요.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여러분, 그 혼자 있는 나를 향해서 끝까지 나는 너의 친구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끝까지 우정을 지키시는 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해보거나 약해보거나 변질되거나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된 분 중에 딱 한 번도 없는 분, 한 번도 없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사람의 배신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22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22년 동안 알게 됐어요. 그분의 사랑은 늘 진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저를 다뤄주셨어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이 있어요. 제 자신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제 알아요.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이제 알아요. 죄악으로 죽음과 저주와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오직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악을 거저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잊고 살아요. 왜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시작됐기 때문이죠.
바울이 또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때로는 거의 잊고 살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합니다. 혹은 삶의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 쉽게 신앙을 단념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징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달리 말해 자신을 죽여서라도 살려내고 싶었던 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옮겨지셨습니다. 수치가 아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느껴질 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안일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 대해 품었던 우리의 의심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은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소양 아시죠? 임재범, 에일리,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리메이크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곡이죠. 1979년도 서울 국제 가수 대상을 받은 윤복희 권사님의 데뷔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력이 찾아보니까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이분이 4살 때부터 음악에 트여서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네, 닐 암스트롱 말고 루이 암스트롱. 정확했어요. 네,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의 허스키한 음성을,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윤복희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 스카우트해 갑니다, 미국으로. 20년 뒤에 윤복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로 공연 가는 그 길에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차가 뒤집히고 화물차와 부딪히게 돼서 거의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때에, 그 교통사고 난 그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찰과상을 입은 그 채로 바로 대구에서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놀란 그 관중들 사이로 윤복희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즉흥적으로. 그 노래가 뭐였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일반 가요를 들어왔던 그 회중이 갑자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현장을 떠나서 서울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기차에서 내내 성령님께서 계속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전에는 한 번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목록들이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지난 날 간통했던 죄,
내가 악의를 지었던 죄, 막 이런 끔찍한 죄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대요. 기차에서 내내 엉엉 울고 그렇게 회개한 윤복희 씨에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인생에 선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그 윤복희에게 보내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듯 하용조 목사님이 이 윤복희 씨를 데리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들 1년 동안 했다고 자랑하시는데 회개하시고 2년 더 하시길 축복합니다. 3년 하시 3년. 예수님도 3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학습하던 그 어느 날 하도 목을 긁어대가지고 후두암이 발병됐던 때에 윤복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따라 또 하영조 목사님이 비슷한 병동에 입원하셨더래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윤복희 당시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요청해놓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나 봐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되면서 그때 작사하게 된 곡이 바로 It's You.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좀 잘하면 오늘 여기서 앵콜 공연 받으면서 노래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지금 이 노래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돛대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권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신 지 무려 4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품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넘어선 그 시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처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20년이 지나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토록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동거와 동행 속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스한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명절과 이번 주 내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노래하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공허해져가지고 음악 MP3를 이렇게 다운을 좀 받았어요. 우리 조용필 씨 노래. 그래서 막 차에서나 집에서나 막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막 다섯 신도시 보면서 막 갑자기 조용필 씨 노래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싱어한 둘째 손하율 자매께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찬양 틀어주세요. 공명이 뭐니? 공명이 뭐니? 얘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둘째가 이 찬양을 1절 내내 쉼없이 부르는 거예요. 조용필 더 이상 못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쪽팔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시편 88편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껏 원수를 잠잠케 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찬송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이 찬송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온종일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함과 존숭함이 우리 종일토록 울려 퍼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